제1기 이사야, 제10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 3월 6일 안식일이고요. 오후 6시 30분에 해가 지게 됩니다. 출산한 친구나 동료를 위해 옷을 세탁해 주세요. 새로 이사 온 가족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세요. 쓰레기나 휴지가 보이면 주우세요. 네. 어저께 지난주에 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 또 있네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예, 기억절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어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쿨리라는 그 작품이 있고요. 또한 쿨리 무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예 무역인데 노예 무역. 1840년대와 1850년대 중국인들과 인도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노예로 이렇게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강제로, 어떤 사람은 납치를 당해서 이렇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후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후크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의 부유한 부자였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의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 쿨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남아프리카 쿨리 광산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200명의 동료들을 붙잡히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결국 함께 살았다라는, 그래서 교회 예배가 그 광산에서 시작했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교과에 실려져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희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일, 왕이셨지만 노예가 되셔서, 친히 노예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삶, 또한 그 낮아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기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셨던 사랑을 경험한다.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자들의 회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다. 결론적으로요. 성경은 역사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말해주는 이사야서 52장 13절 그리고 53장 12절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소망과 기쁨을 인식함으로써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은 반드시 주님의 고난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죠. 여호와의 종, 오늘은 50장, 그 다음에 52장, 5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이사야 42장에 종의 사명이 나오고 또한 49장에 종의 위임, 그리고 오늘은 종의 헌신과 종의 행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50장 4절에서 11절에는 종이 자기를 제자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옹호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종의 제자들의 순종하는 행실과 악인들에게 임할 심판을 대조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것은요, 종의 행적입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에 고난당한 종이 높임을 받을 것을 예고를 하고요. 53장 1절에서 9절, 믿는 이스라엘이 종의 죽음을 오해했던 것을 고백하고 그것의 참뜻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53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사명 속건제물로 드림을 완수한 종을 높이 올리실 것을 약속하신다. 여기 이제 오늘 배울 교과의 개론입니다. 개론. 예. 1월 보시면 이 시험하는 진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험하는 진리.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50장 6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4절부터 10절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그러나 결국은 열방으로부터 경배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절한 교사로서 이스라엘에게 다가갔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학대하고 또한 모욕하고 침뱉습니다. 여러분 이 모욕을 당하고 침을 뱉는 것, 수염을 뽑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 왕이 암몬 자손을 정복한 이유에 대해서 교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신하들이 수염의 절반을 깎이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몬 자손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것을 쳐들어가서 그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학대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이렇게 명예를 떨어뜨리고 모욕을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생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보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보복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모욕을 당하시고 수염을 뽑히고 정말 창피를 당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면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해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굴욕을 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그것을 잘못 적용해서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적용함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가장 첫 번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의의 사역의 길입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성경을 다른 편으로 해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월 월요일 소재에 보시면 고난받는 종의 시가 나옵니다. 사실 이사야는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죽으심까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고요. 그것을 다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태와 탄생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이새의 싹에서 이새의 그 줄기에서 싹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계보, 왕의 신분으로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역,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의 사역이죠. 또 이번 주에는 고난받는 종의 비극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비극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놀라운 낮아지심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극의 깊이를 보면 5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마른 땅에서 나서 흠모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진 그런 모습에 이 비극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시고 또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고 찔리고 상함받는 것,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분께서 결국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보좌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말처럼 결국 무덤까지 내려가는 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짐이 얼마나 그 깊이가 깊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또한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보여주고요. 얼마나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시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그를 억누를 때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을 느끼셨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지는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심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소재는요, 누가 믿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 능력의 팔이 구원받는 자에게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전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속이죠, 대속. 여러분, 왜 메시아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는 죄가 없는데도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죄의 대속을 나에게 적용할 때,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가 믿느냐,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팔의 그 구원을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의 팔이 있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 그 믿음의 결과 그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때 내 죄의 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와 주체할 수 없는 해방감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예. 사단은 이 말씀을 아주 깊게 연구를 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벌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 아니야? 그냥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사람들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깨달으면서 깊은 감사와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3일 수요일 소식인데요. 제목이 구제할 수 없는 자들,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저주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메시아가 죽어야 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사단의 잔혹함과 죄의 잔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교과에서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인간이 구제불능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과 동시에 정말 처절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바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요. 이 세상은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달은 것이죠. 인간의 참된 처지가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네. 정말 속절없는 인간들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십자가가 있어야만 의인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맛보게 되죠.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값이 치러졌는가. 십자가와 희생제물로 거기에 달리신 분을 보라. 못 박힌 그 손을 보라. 붉은 못으로 나무에 고정된 그분의 발을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분의 몸에 짊어지셨다. 그 고통과 고뇌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이었다. 결국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요, 십자가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요일서지입니다. 목요일서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습관제물. 5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며 속건제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 길은 길 것이요. 씨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보고. 속건제물 그리고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속건제물, 레위기 6장 2절, 레위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속건제물인데요. 속건제물은 누가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거나 뭐 이랬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예. 그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그것을 다 그대로 갚아주고 그리고 난 후에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라. 그러니까는 어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잘못을 하면 그 모든 것을 돌려주고 배상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건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건 재물은 속죄 재물과 다릅니다. 속죄 재물 플러스 배상의 의미가 있어요.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단에게 진 것,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긴 것, 그것을 다 배상해주고 돌려주고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다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딱 해주셨잖아요. 언약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예수님과 언약 맞은 사람에게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는 것이죠. 속죄 플러스 배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험을 하셨는가? 만약에 한 명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 감화받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속건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 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받으실 것이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에 보면 아들을 끝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을 찾고 기뻐하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수세기를 통해서 내려온 구주의 속죄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냐고 증언한다. 탕자의 아버지의 기도처럼 끝까지 아들을 기다리셔서 결국은 얻게 되는 그 구주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으로써 높임을 받아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의 짐을 지게 되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성육신과 사망을 통해서다. 그분은 신성으로 견디셨기에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다. 또한 주님의 불충성의 오점이나 죄가 또한 주님은 불충성의 오점이나 죄가 전혀 없으셨으므로 인내하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징벌의 공의를 짊어지시고 인류를 위하여 승리하셨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높이고 고결하게 하심으로 인류에게 생명을 보증하셨다. 이 구원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적용돼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희생에 감동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귀한 사람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